하기 전에 우리 잠시 성경 봉독을 설교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녹화를 설교만 하니까 앞에 원문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를 시청자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주보에 실려져 있긴 한데요. 여러분 그 글자가 좀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거는 그냥 옆에 설교 들으시면서 줄도 그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인데 제 성경책으로는 377페이지인가 보네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한 절씩 교독을 하는데, 그 동영상에는 사회자가 읽지 않는 데는 또 성경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으면서 짝수 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름을 의논하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돌보심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유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두셨고 특별히 이러한 시대에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 쉬울까 어려울까?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아마 모름지기 지금이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술, 과학 등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삶이 편해지고 또 기술 발전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 것 같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못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기가 발견되면서 자동차와 텔레비전, 카메라, AI의 발명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와 있습니다. 무슨 자연재해, 전쟁, 기후, 심지어는 교통에 대한 것까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는데요.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발표돼서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시대에 사람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특별히 4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 안에는 쉬운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외가 없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사에 비극은 언제나 존재하고 고난과 역경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무분별한 살인극, 도덕성의 붕괴,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편견, 이런 거, 요즘에는 무역 전쟁.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위기 의식이 이 시대에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면 괜찮냐? 성경에는 그러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가짜 복음은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다고 사이비 복음이 전달되면서 오늘날 교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죄책이 없어진 교회. 그러니까 이 사회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사회가 점점 악해질 것이다, 점점 나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점점 좋아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이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은 엄청난 고난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래 보니까 한 정원사가 자기 맡은 그 공공기관의 앞에 잔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들하고 잡초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열심히 뽑다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해서 도대체 이 잡초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답변이 오기를 그 잡초들과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답이 왔다 그래요. 제가 광안동에 그 조그만 단독주택의 손바닥만한 정원에도 전 주인이 잔디를 참 이쁘게 해놨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허리 굽혀서 잔디를 뽑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금방 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그 잔디 깎는 그 제초기를 사다가 그냥 싹싹 다 잘라버리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렸는데요. 이렇게 우리네 삶에는 고통과 시련을 뽑으려고 해도 사실은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일컬어지는 디아스포라에게 이 회람용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는 어떤 특정인에게 쓴 게 아니고 그냥 회람용으로 써서 어느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읽고 다음 사람 또 다음 교회에 이렇게 전달해서 읽혀지는 편지 형태인데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 넘기라고 하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 2절은 아주 간략하게 베드로가 서론을 씁니다. 여기서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을 한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거의 나그네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25년간 텐트에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살았고,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묻는 말에 험악한 나그네 길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고, 고향이 아닌 타국 에집트에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우리는 대부분 텐트에는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유목민과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오늘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향을 받고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그네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낯선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이방들이었고, 그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졌던 사람들로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17장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아주 낯선 자로, 나그네로, 임시 체류자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고 이 땅에 임시로 살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기가 엄청난 사회에서 오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학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극한 상황에도 돌보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2절을 잘 보시면요, 2절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줄을 긋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줄을 긋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줄을 그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의 삼위 하나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elect, 선택했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택정에 대한 신학에 대한 깊이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 이전에 미리 아시고 택정해서 예정하셨다고 하는 단어 뒤에 붙는 전치사 in Christ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럼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돼 너는 안 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나 다 구체적으로 초청하셨어요. 다 나를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모두 차별 없이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분께 초대를 받았다면은 두 가지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맞물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택정함을 못 받느냐가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핏부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지성소에는 천사 모양의 둘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법궤의 덮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소에는 심판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 그걸 만지거나 거기에 들어가면은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덮개 위에 피를 뿌리면 그 속죄소, 시은소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최후의 심판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 보호자 앞에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핏부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말로 요약을 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이게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을 이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소위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시험에 들 때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게 하고, 뭔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결정할 수 있도록 나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속삭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함이라로 서론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면은 삼위 하나님의 앞에서 얘기한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리함을 했다. 자, 이 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칭찬해 줄 때는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이 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멋지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뭐 다른 것도 뭐 보너스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린 받을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아 누린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는 부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긴 했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거듭나게 해주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해줬다, 유업을 있게 해줬다. 이거는 이 산 소망이 어느 정도냐? 우리 소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다 이루어지면 소망이 죽음 소망이죠. 필요가 없지. 소망할 게 없으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산소망, 우리도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은 산소망이다. 산소망이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 경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최종적 마지막 결과까지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게 해주고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이 결과에 대해서 뭘 포함하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산 소망이 능력으로 지켜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죠. 누가 사자의 입에 먹이를 뺏어올 수가 있느냐.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느냐. 가끔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오해해서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성경이 일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선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인하노라.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몸에 내린 저주를 뒤집어서 육체의 부활로 승화되는,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기업, 부를 보장해서 상속받게 된다. 네,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세 개의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뭐예요? 받는 구원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 앞차를 뒤로박는 가벼운 사고를 겪으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을 잠시 하던데, 우리가 사실 세미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미하신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네요. 오늘 유장로님 도착하셔서 그래요. 처음 의사가 2개월 그저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년이 지금 됐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경덕 집사님 산 증인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들어가는 구원,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을 구원이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의 보좌 위에 그 심판대 위에 뿌려진 것이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사탄의 세력들은 다 나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내리고 무슨 짓 했어요, 무슨 짓 다 고발해요. 요즘 검찰을 없앤다 그러는데 검찰 중에 제일 유능한 검찰이 내 죄고 그 죄를 고발하는 사탄이에요. 다 나를 위해 엄지손가락을 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봉을 들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는데 잠깐! 예수님이 죄를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보십시오. 내가 사해 줬습니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 받을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겪는 고통과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을 두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는요 기쁨이란 단어하고 근심이란 단어가 반대되는 단어가 한 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고무적이다, 뭐 괜찮아 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잠시라 그랬죠? 잠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예요? 잠시.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다른 위로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 고난과 역경은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체벌하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예? 그리고 베드로는 귀중하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귀중하다. 귀중하다. 베드로는요, 이 어부가 돼서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수식어를 잘 안 쓰는 스타일인데 아주 귀중하다. 믿음이. 응?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금은요 1064도가 되면은 완전히 물처럼 녹아서 불순물을 걷어낸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의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를 걷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역경이 있어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시험을 들면 교회부터 안 나와요. 조금이라도 다 핑계대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흔들어 봐야 알아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알잖아요. 등잔을 다 가지는데 그 당시 등잔은 토기로 만든 등잔이 돼서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봐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보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찬 교회를 지금 시험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어 보고 아직도 거기에 내가 살아있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처마 밑에다가 큰 항아리를 둬서 물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맑아 물이. 근데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한번 휙 젖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각종 어물이 다 나와요. 우리 믿음은요, 편안할 때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한번 저으면 그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본색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시련과 믿음이 닥쳐서 흔들어 보고 내가 악이 거기에 찌꺼기로 남아있다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미 침례교 목사이자 저술가인 밴스 헤브너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깨진 흙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깨진 구름이 있어야 비를 내리며, 깨진 곡식이 있어야 빵을 만들고, 깨진 빵이 있어야 힘을 줍니다. 깨진 옥합이 향유를 내뿜듯이. 깨진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되고, 비통하게 울며 깨진 베드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능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방법은 금광석을 제일 먼저 잘게 깨트려 부숴야, 가루가 되어야 금을 정제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여지려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회처럼 소리 지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번 기회에 정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밑에 바닥에 구정물이, 오물이 아직도 살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찌꺼기가 뭐가 남아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의 망치로 깨어주시옵소서. 그런 통회 자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바로 이 시대에 믿음찬 교회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천사들조차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구원이 정확히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들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주시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더욱 창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 이 나라와 국제 정세들을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믿고 나 손 붙잡고 소망 가지고 살길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장해 주시는 궁극적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살아가기를, 시험을 이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